예, 저번 주 말씀을 이어서 오늘도 우리 출애굽기 말씀 공부 함께 나눕니다. 오늘 출애굽기 13장 구원 이후의 삶에 대한 두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저번 주는 첫째,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신앙으로 구원 이후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지금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그럼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했을 때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했을 때에 첫째는 시간의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 두 번째는 물질의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 그 다음 세 번째는 건강의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말은 나의 모든 삶의 어떠면 누구이신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구원 이후의 삶에 대한 첫째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세상을 이제 본받지 않고 진리를 따라가고 말씀 안에 거하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출애굽기 13장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무교절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무교절을 지키라. 자, 무교절은 유교뱅을 먹지 말라 그런 말씀이거든요. 출애굽기 13장 3절에 보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뱅을 먹지 말고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느니라. 그러니 유교뱅을 먹지 않고 뭐를 먹으라? 무교뱅을 먹어라 이 말씀을 하거든요. 그러면 무교절을 지키는데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빵을 만들어 먹는 거예요. 빵을.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빵을 만들어 먹는 삶을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전서의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3장 16절 17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뭐가 됐냐? 성전 되었습니다. 언제? 예수를 날 주로 영접할 때에. 왜? 성령님이 그때 들어오셨거든요.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서 내 영을 타치함으로 저와 여러분이 영이 거듭났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영이 내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몸이 성전이에요. 성전. 그럼 성전으로서의 살아가는 성도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빵을 먹는다는 말은 이제 구원 이후의 삶은 죄의 종이 아니라는 거. 이제는 죄의 종. 그래서 의의 종이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 거냐?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죄는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유혹이라는 방법으로 다가옵니다. 여러분, 사탄이 하는 일이 뭐냐면 사람에게 돈을 주고 그 다음에 쾌락을 허락해서 결국은 어디요? 결국은 지옥하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작전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돈이 있어야 될 이유를 잘 모르고 돈을 구합니다. 여러분, 돈이 있어야 될 사람, 사용할 줄 아는 사람, 돈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돈이 있어야 그분에게 돈이 복이 되고 축복이 됩니다. 근데 진짜 돈이 뭔지 모르고 돈만을 위해서 살다가 보면 진짜 돈은 인생이 돼요. 나중에는 시간이 지나면. 돈 때문에 무너져. 돈 때문에 불행해져. 돈 때문에 좌절해. 돈 때문에 가족관계가 깨어져요. 돈 때문에 부부 사이가 깨어져요. 돈 때문에 자녀와 아버지 사이가 깨어져요. 여러분, 돈이 좋은 것이지만 이것을 활용을 잘 못하면 가치에 대해서 잘 알고 쓰임을 어떻게 쓰느냐가 참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런 가치관을,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도 그런 분이 많아요. 돈만을 위해 살다가 인생을 끝나요. 돈이 왜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30배, 60배, 100배, 100배, 60배, 30배로 하나님께서 들어가도 복을 주시고 나가도 복을 주시고 영육간에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더해 주셔서 천국의 세계를 알게 하고 영육의 세계의 복을 치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 땅의 복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씀해 주시고 하늘의 복에 대해서 약속의 가나안 땅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신약의 말씀에 와서 우리가 진정한 복은 영혼 구원이고, 그 영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서 하나님 일꾼으로 살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일꾼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떤 데는 돈이 필요하고 어떤 데는 건강이 필요하고 어떤 데는 지식이 필요하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하는 뜻을 드러내다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 사명이 끝나는 날 우리 하나님 앞에 가게 되는 겁니다. 그때에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러면 사탄은 끊임없이 이 땅의 사람들에게 돈을, 그래 하나님보다 돈을 더 좋아해라, 돈 그 다음에 세상을 더 좋아해라,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없이도 당신이 살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사상과 생각을 사탄이 집어넣어서 그 영혼을 지옥의 구렁텅이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난 이유는 반드시 우리를 성전 삼고 이제는 죄의 종이 되지 말고 의의 종, 그래서 진리를 따라가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15절에 보면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한 때가 이르려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첫째 누구를 사랑하며? 자기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여러분 자기를 사랑해야 되죠. 실제로 자기를 미워하면 안 되죠. 자기를 학대하면. 근데 여기서 말하는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보다도 자기 몸을 더 아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보다도 자기 몸을 더 아끼고, 이런 몸을 아끼는 이유가 뭘까요? 몸을 관리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앞에 내가 제물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삶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구약에서 제물을 드릴 때는 흠없는 것으로, 왜 흠없는 제물을 키워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예요. 성도의 신앙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두 번째는 돈을 사랑하고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참 귀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도 돈의 가치를 바로 알고 돈을 여러분 정확하게 벌어야 되고 또 정확하게 쓸 수 있도록, 또 그리고 하나님께 주시는 부요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돈에 대한 생각을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많은 복을 받고 영의 복, 하늘의 세계를 알고 땅의 복을 받아서 여러분 이 땅을 떠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의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뭐하며? 자랑하며. 끊임없이 여러분 자기중심이에요. 자기중심. 자기의 자랑을 하고 싶은. 그 다음에 교만하며. 네 번째는 끊임없이 여러분 자기가 대접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상이에요. 여러분 교만은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사탄으로부터 왔어요. 여러분 사탄이 왜 타락했습니까? 사탄이 타락의 근본이 하나님 보좌를 자기가 더 높은 보좌, 하나님보다도 더 높은 보좌 위에 세우겠다. 하나님이 계시는데, 천지를 지으시고 여호와의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보좌보다 자기가 더 높다. 그렇게 교만을 품은 겁니다. 교만이 타락의 출발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더하시지만 교만한 자에게는 패망이 오는 거예요. 망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자리 가든지 어느 환경에 처하든지 인간관계할 때나 삶의 자리에 있을 때 여러분 교만을 떠는 사람 얼마 갖지 못하지 않습니까? 근데 말세 때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수 없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말세 때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자랑하고 교만하고 그 다음에 부모를 거역하고, 여러분 끊임없이 부모를 거역하는 시대가 되어졌어요. 이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안 되는 사람이 어딘지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의 삶을 하나님은 복을 더하시고 능력을 더하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이 감사하지 않는다는 감사하지 않는다. 많은 사람이 감사가 없어요. 이 시대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감사에 대해서 끊임없이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될 삶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에 집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이 집사님이 그 몸에 암이 오게 되어가지고 수술을 이제 받게 되어졌어요. 항암도 치료도 받고. 그래 병원에서 같은 병실에서 한 5명 가까이 5명 가까이 이제 항암 치료도 받고 병실에서 같은 병원 동기생이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시간이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니까 한 사람이 사는 죽어가 다 죽어버렸어요. 그 자기 혼자만 살았다는 거예요. 그 자기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살려주셨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첫째는 하나님의 사명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를 살려주신 사명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자기 관리더래요. 자기 관리. 자기 관리를 하는데 첫째는 영적 관리들 합니다. 영적 관리. 영적 관리를 하는데 감사. 5명이라는 사람이 같이 병실에 있던 사람이 다 그분들을 만나서 살아있을 때 같이 만나서 대화를 나누면 끊임없이 불평, 원망이라든지 나는 남편 때문에 나는 자식 때문에 나는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끊임없이 불평하고 불만하고 내가 이렇게 병들어 죽어가는 것에 대해서 온통하다고 이야기하고 내가 병들었다는 것에 대해서 누구 때문에 그렇다고 끊임없이 불평을 계속 틀어놓더라는 거예요. 감사가 없더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음식 관리를 했다. 음식 관리. 음식 관리를 해서 절제할 것은 절제하고 먹어야 될 것은 먹고 먹지 않아야 될 것은 먹지 않고 철저하게 자기 관리를 했더니 자기는 5년이 지나고 6년이 지나고 7년이 지나면 지날수록 몸이 더 점점적으로 회복이 되더란 거예요. 기도 생활과 말씀 생활과 그리고 몸을 관리하는 것과 이런 것들을 자기가 했더니 더 점진적으로 더 강력하게 몸이 강해져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으니까 모든 암들이 싹 소멸되다. 이제는 완치되는 이제 완치라고 하는 판명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스라엘 사는 수 없는 사람들이 누룩이 뭘까요? 우리가 큰 죄도 누룩이지만 우리가 큰 죄의 개념도 문제가 되지만 그것보다 더 여러분 그것도 우리가 절제하고 자기를 통제하고 의의 종이 될 수 있도록 자기를 관리할 뿐만 아니라 사소한 것에 있어서도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는. 이것이 무교절의 삶.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뭐하고 앉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는 구원받은 이후의 삶의 영적 원리가 죄와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유혹하지만 끊임없이 원수마귀가 우리를 타락시키기 위해서 죄악에 빠져서 장자권을 상실하고 축복을 상실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장자권을 누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타락시키게 끊임없는 유혹으로 손길을 다가왔을 때에 저와 여러분이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 악의 자리를 떠나고 죄의 자리를 떠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해야 될 거룩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가르쳐주신 말씀대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하라.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끊임없이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 안에 있는 죄에 대해서 용서하시고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시는 한 역사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불기둥, 구름 기둥의 인도를 받아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본문 말씀에 보면 본문 말씀에 21절에 보면 14절 21절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주의 13장 22절에 보면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구원받은 이후 하나님의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첫 것을 하나님께서 드리라. 첫 것은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 나의 삶이 어떠면 하나님으로 섬기라. 내 모든 삶의 중심은 하나님이다. 두 번째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사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라. 그 다음에 불기둥, 구름 기둥에 뭐를 받아라? 인도를 받아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이전 내 중심으로 살았어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판단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면 두 가지 인도를 받아야 된다는 거지. 불기둥은 성령을 말합니다. 성령의 역사. 구름 기둥은 말씀의 역사.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나와서 약속의 가나안 땅을 갈 때 강야를 지날 때에 낮에는 햇빛이 쪼여올 때에 구름이 그들을 덮음으로 시원하게 강야길을 가게 하고 밤에는 추워서 견딜 수 없을 때 강야는 아주 추워요. 밤이 되면 기온이 확 내려가기 때문에 추울 때에 하나님이 불기둥으로 그들을 세우셔서
따뜻하게 만드신 역사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인생의 강야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여러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두 가지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는 성령의 능력이에요. 하나는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일이 뭘까요? 말씀이. 여러분 시편 19편의 말씀 가운데 보면 여호와 이를 뽑으면 안전하여 우리를 여호와 이를 뽑으면 안전하여 우리의 영혼을 살린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에서 자위낼 생각보다 더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하고, 또 시편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 우리를 고치시고 말씀을 보내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끊임없이 구원받은 이유는 말씀을 여러분이 말씀에 이끌려야 돼요. 그래서 말씀 공부도 하셔야 되고, 이런 말씀도 암송도 하셔야 되고, 또 말씀을 또 배운 것을 또 하고 나누는 일도 하시고, 끊임없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과 육과 삶으로 채우는 일을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되지 떡으로만 사람이 살아갈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와의 율법은 안전하여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게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고,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말씀 안에서 살면 내가 기뻐지는 거예요. 제가 들어오면 내가 부담이 되고 내가 우울해지지만 하나님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시면,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면 여러분의 심령의 기쁨으로 채우신 역사를 베푸신다. 그 다음에 여러분은 두 번째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성령의 인도입니다. 성령의 인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리우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친히 너희가 내가 하늘로 가면 다시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줄 것이다. 이 보혜사 성령은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영이다. 나에 대해서 명확하게 가르쳐주는 영이시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럼 인도하는데 어떻게 인도할까요? 말씀으로 인도한다. 그럼 이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가실 때에 어떻게 인도하느냐? 첫째는 여러분이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세요. 말씀으로.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이해가 되고 말씀이 내가 순종할 수 있게 되어지고 내가 지난날 알지 못했던 것이 밝게 보여지게 되면서, 아하, 우리 인간은 이렇게 문제가 왔구나.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받았구나. 내가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거해야 되겠다. 이러면 말씀이 열려요.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분별이 되고, 말씀이 막 좋아가지고 목마른 사슴이 되어서 막 끊임없이 내가 말씀을 막 사모하게 되어지고, 말씀이 꼭 송이꿀보다 더 달다고 하는 그런 고백의 은혜의 세계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성령이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하면 여러분의 심령의 감동으로 인도합니다.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두 번째는 감동으로 여러분의 생각을 이끌어 가세요. 여러분 감동이 뭐냐 하면,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라든지 말씀을 공부할 때라든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있을 때에 깨달음이 와요. 아,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나님,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내가 오늘도 이런 일을 해야 됩니다. 저런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진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저를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분별케 해주십시오. 그렇게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 성령님이 여러분의 영을 터치를 하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순종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 순종이 따라가야 돼요. 이때는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에 하나님 복음을 전거하는 일이라든지 전도하러 가서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그런 일을 한다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사역 현장을 간다든지, 또 아니면 학생들의 말씀을 가르칠 때라든지, 그때에 성령의 가르침이 있어요. 감동이 옵니다. 내가 생각도 하지 못했던데, 내가 지식으로도 이해할 수 없었던데 어느 순간에 성령님이 딱 깨닫게 만들어주세요. 그 말씀에 대한 깊이를, 또 그 말씀에 대한
말씀이 들려옴에 대해서 그때 여러분 해야 될 일이 뭐냐? 우리가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그래서 진리를 따라가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갈 때에 순종이라고 하는 열매가 있어야만 그분의 삶의 생활에 열매가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많은 성도들이 왜 열매가 없을까? 좋은 열매 맺지 못할까? 입만 무성하고 좋은 열매,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순종을 동반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행위를 동반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이 왔을 때 그 말씀 앞에서 내가 순종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하나님 말씀에 그 성령의 감동이 왔을 때, 가르침이 왔을 때에 순종이 동반해. 자, 보세요. 구원 이후 어떻게 살까요? 첫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나의 시간의 첫 것, 여러분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와 말씀으로, 그 다음에 물질의 첫 것, 하나님 앞에 11조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드릴 줄 알고, 그 다음에 건강의 첫 것, 하나님의 일이 내 삶의 첫 번째가 되고, 시간이 있다 해서 하고 시간이 없다 해서가 아니라 시간의 중심도 하나님의 일이, 영혼을 살리고 세운 일이 나의 시간의 첫 번 중심이다.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된다 했습니까? 무교절을 지키는 삶.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는 뭐를 이기는 자? 죄를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라고 말씀했어요. 죄를 이기는 자. 그래서 죄가 끊임없는 유혹으로 다가올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뭐 하라? 죄를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자, 그 다음에 불기둥, 구름 기둥의 인도를 받아라. 자, 구름 기둥은 뭐라 했습니까? 말씀. 하나님 우리를 끌고 가실 때에 반드시 말씀으로 깨닫게 하고 분별하고 알게 하신다. 그 다음에 성령, 불기둥은 성령의 인도를 받아라. 성령은 어떻게 말씀했습니까?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만드는 길로 인도하신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저와 여러분이 감동으로 이끌어 가신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러분에게 특별한 방법으로 환상이라든지 꿈이라는 방법을 하나님이 깨닫게 만들어 주세요. 여러분, 그럼 꿈이나 환상을 보면 사도행전 10장 1절로 8절에 보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집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로야 하니. 근데 고넬로라는 사람은 이방인인데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때 그가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베드로를 요청하게 되어지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가정에 너의 기도와 너의 그 헌신을 하나님 받으셨다라고 말씀하면서 그에게 축복하는 사건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때 어떻게 이끌어가시느냐? 환상이란 방법이, 여러분 우리가 정말 깨달지 못하고 정말 마음이 아프고 정말 하나님 이 문제를 인도하셔야 됩니다. 저 문제를 이끌어주셔서 내가 진리 안에 거하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으로 내가 살기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은혜로 내가 나가길 때에 내가 밀어내서 깨달지 못할 때는 하나님이 때를 따른 환상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에, 그래서 환상이 보여지는 것을 잘 분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사탄이 환상을 줄 때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거짓의 영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잘 물어서 분별해서 여러분 아는 것이 참 좋아요. 그리고 꿈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오실 때에 마리아 요셉에게도 천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그때 꿈으로 오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에는 환상도 많고 꿈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한 방법으로 이끌어 가시는데, 근데 가장 중요한 하나님 성령의 역사는 뭐냐 하면 말씀입니다. 지금은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구약에는 성령님이 개개인에게 임하는 사건이 특별한 사람에게 임하는 사건이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성령의 강한 역사들이 그렇게 임재의 역사가 좀 약했잖아요. 신약에 비해서는 소수에게 하는 기름 부으심이 있어요. 그런데 신약에는 모든 사람이 이제는 다 구원받는 하나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다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부어진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서 하나님의 계시와 뜻을 특별히 꿈을 꾸어야만 되는 것이 아니고 특별히 환상을 보아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 또 특별하게 인도하실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보편적인 모든 방법은 대부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환상을 보든지 꿈을 꾸더라도 분별해야 될 것이 뭐냐? 말씀을 확인해 보셔야 돼요. 반드시 그래야만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는 뭐냐면 성령의 역사는 대부분 살리는 역사예요. 죽이는 역사가 아니에요. 살리는 역사.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역사. 미움, 시기, 질투, 원망. 이런 곳은 악한 영들의 역사예요. 하나님은 빛이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빛으로 다가오시는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내가 구원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 건가? 즉 그 사람의 것으로 무교절을 지킴으로 죄와 싸워 이기는 자로 내가 말씀과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오늘 이 땅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신실된 일꾼, 하나님이 찾으시는 일꾼, 시대와 민족을 살리는 전도자야. 내가 제자 삼는 사역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꾼, 하나님의 대행자가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